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별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가 겨우 한 컷 나왔는데 주인공이 가져가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명품 조연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해서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조연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엑스트라를 해야 될 것인데 주인공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명품 조연, 이 명품 조연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는 한편의 대하 역사 드라마인데 주인공은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인공답게 모든 대사에 있어서 90%를 차지하고 모든 장면마다 앞에서 진두지휘합니다. 그러다 14장에 보면 갑자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사 몇 마디 하고는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15장에 다시 출연해서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짧은 등장과 대사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대체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분명 주인공이 아니에요. 분명 조연인데 큰 임팩트를 주는 신스틸러 갈렙. 그래서 갈렙을 명품 조연 시그니처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그니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그니처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독특함을 가리킵니다. 주인공 옆에 서 있지만 절대 기죽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는 주인공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해서 주인공을 능가하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신스틸러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오늘 우리는 명품 조연
시그니처 갈렙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갈렙이 명품 조연 시그니처가 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는 먼저 나서서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를 진두지휘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절대 카리스마 여호수아, 그런 그였지만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새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머리카락은 백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늙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정복해야 할 땅을 위해서 싸우려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니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땅을 정복하자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연로하신 여호사 장군이 우리 지파이니 우리가 앞장서서 싸웁시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어느 지파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여호수아 18장 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리더자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할 곳이 있는데 선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담임 목회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회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더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에 자리를 박차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7절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모두가 앞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강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아낙자손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40살의 갈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겁니다. 45년이 지난 오늘 85세가 된 갈렙은 당시에 자신이 외쳤던 이 말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정치건 기업이건 단체이건 후계자를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고르고 또 고르고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후계자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능력과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와 견줄 만한 정도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요단강을 갈랐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전무후무한 슈퍼 파워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요, 요단강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성을 부서뜨리지도 못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거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본문에서만큼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게 되어지면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나왔는데 이 순간은 갈렙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침묵의 순간에, 최고의 지도자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먼저 나서서 돌파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서강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갈렙처럼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돌파구를 만드는 사람일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서강교회의 시그니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공만이 시그니처는 아닙니다. 비록 조연이라 해도, 비록 엑스트라라 해도 아무로 나서지 않으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앞장서서 돌파구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그니처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갈렙이 명품 조연 시그니처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믿음으로 연약함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85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우리 안종익 집사님, 이재선 집사님, 이동순 권사님, 이준 권사님, 배웅순 권사님, 이명순 집사님, 고소의 장로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어떨까요? 힘드시지만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예. 정 일어서기 싫으면, 힘드시면 앉아 계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약 3,500년 전에 존재했던 분들이고, 흔히 말하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지금도 85세라고 하면 사실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신 것일진데, 청동기 시대의 85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20세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도 아니고 백발이 성성한 85세 된 노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갈렙이 한 말이에요. 갈렙이 한 말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갈렙의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광야와 그리고 전쟁터에서 85세가 될 때까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관리 잘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70세도 살고 80세도 살고 100세까지 사는 겁니다. 아멘. 갈렙은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아니, 이 말이 타당하기나 한 겁니까?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40세 된 사람과 똑같은 힘이, 체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아무리 산삼을 먹고 헬스장에서 PT를 받는다 쳐도 85세 된 노인이 40살의 힘과 체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갈렙의 이 고백은 무엇인가요? 바로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40세의 열정이 85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45년 동안 한 번도 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멘. 사람은 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은 나이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아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런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아닌 체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갈렙처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85세 갈렙에게서 노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많이 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을 등장해도, 단 한 번 나와도 깊은 임팩트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처 불가 시그니처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핑계하지 마십시오. 나이 핑계하지 마시고, 날씨 핑계하지 마시고, 환경 핑계하지 마시고, 자녀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렙처럼 청년의 믿음과 활력으로 모든 연약함을 이기는 대체 불가의 시그니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갈렙이 명품 조연으로 시그니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어려운 일을 자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갈렙의 명품 조연 시그니처가 가장 잘 드러낸 말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그니처가 뭔가요? 바다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는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시그니처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계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 아멘.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한 나만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시그니처인데, 본문 10절에 갈렙의 시그니처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택한 것은 단지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려 함이 아닙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을 되찾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알고 보면 참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위험하고 힘들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헤브론 산지, 그래서 모두 편안하고 쉬운 곳에만 눈독 들이는 그때의 청년의 열정으로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평범한 교사로 일하던 한 여자 청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광고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인즉 지금 해외에서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마리 라이온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강연이 있다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젊은 여자 청년 교사는 호기심에 그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연의 내용인즉 아시아 국가에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들의 사들의 헌신 얘기. 그러다가 마지막 강연자의 말에 이 청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멘트였습니다.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곳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멘트였습니다. 아멘.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아멘. 그녀는 교사를 포기하고 곧바로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선교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 멀리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그녀는 주적 없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 조선으로 향했고 1890년 제물포 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로제타 선교사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평생 하다가 건강 악화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1951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녀의 유언대로 지금 그녀는 양하진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열매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찬란합니다. 아멘. 그녀의 눈물과 기도와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서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외치는 분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외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주 전에 70이 넘으신 한 여자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인즉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분은 형편이 우리 교회 하위
1% 안에 들어가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돈이 있어서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매달 주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알게 모르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아멘.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분들도 역시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음을 압니다. 아멘. 아멘. 이분들이 바로 갈렙의 후예요. 우리 서강교회의 명품 조연 시그니처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만 주인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조연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엑스트라로 살아야 하지만 주인공이 아님을 한탄하기 이전에 임팩트가 있는 명품 조연으로 명품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슈퍼히어로는 아니었지만 명품 조연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먼저 나서는 사람, 믿음으로 연약함을 이길 줄 아는 사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기쁨으로 맞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갈렙이 되고 로제터 홀 선교사가 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외치는 명품 조연 시그니처가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